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기호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도 확장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모리교회 의령의 모리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양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임시 교인으로 잠시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굳건한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천국에 꼭 같이 가는 일이 있으면 되게 그리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구치게 살아갑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망림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어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해 나가던 이제 원래의 내용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위생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질병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기적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오실 때에 그 산에서 나병 환자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었고 부정한 병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군중에게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목숨을 걸고 주님께로 찾아와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즉시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당시에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그 환자의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해주는 장면이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어서 치료를 해주지만은 오늘 읽은 이 성경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주는 이 내용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말씀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해서 자신의 병도 아닌 자신의 종인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친히 그 집에 가셔서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였지만은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과연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의 병이 나았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아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오늘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됩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이며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은 그가 아마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병을 고칠 때 표현을 하이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인이라는 뜻도 되고 또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아들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7장에는 둘로스라 하여서 그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당시의 풍습으로 봐서 하인이 병들은 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나서는 그런 일이 별로 그래 많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의 재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뇌에서 비롯된 병입니다. 오늘날 이제 의학적으로 뇌출혈 혹은 뇌경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이 되면은 뇌 안에서 피가 터져서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뇌경색은 안에 피가 응고가 되어서 왼쪽 뇌가 응고가 돼서 문제가 되면 오른쪽 수족을 못 씁니다. 오른쪽 손발을 못 씁니다. 중풍병이. 그럼 오른쪽 뇌가 문제가 있으면은 왼쪽 이 손발을 못 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내 손발을 다 못 씁니다. 하인이 이제 그런 중풍이 들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괴로워하니까 종이 수발을 해야 되는데 종이 오히려 수발을 받아야 될 행패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말씀하는 걸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유대의 장로들 당시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피지배국의 종교 집회소인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지배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거두가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더 포악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당시의 피지배국인 유대의 당시의 종교 생활까지 보살피고 주민들 삶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해당을 자기 돈으로 지어주기까지 한 아주 인자한 사람임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와서 그 사람이 요청한 그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분이구나. 가서 내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이민족과 관계는 굉장히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자기 민족도 아닌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아주 큰 용기를 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여러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환자도 치료를 해주시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수천 수만 사람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많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심지어 물론 작은 병도 있지만은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암이라든지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 한 그런 병도 예수님께 구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자의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줬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잠시 왔다 끝이 난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은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산더미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중풍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다른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아픈 질병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믿음을 동반하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믿음에 없는 간구는 그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믿고 확실하게 주님께 나아가 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 3번은 그냥 한무구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작정을 하고 간절히 3번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삼청천 천국에까지 갔다 온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는 어떤 질병을 두고 하는 말인데 무슨 질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한 질병을 남겨주어서 그 일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오히려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남겨줬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혹은 주님이
그대로 남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때로는 그 문제를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을 시켜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문제를 남겨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근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에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직접 안수기도를 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피부병 아닙니까? 그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달해서 한센병을 해서 약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어떤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굉장히 그 위험한 병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함부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내가 가서 직접 치료해 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게 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주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그때 당시 풍습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고 굉장히 무시한다는 걸 이 백부장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 집에 유대인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지 말라 하는 말씀도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서는 이 백부장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말씀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이나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탄이 오늘같이 떨어지고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도 살인관이 돌개가 팍 하면 어이구 그럼 죽는데 못 갑니다. 군인이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군인이 말하면 그 적결 심판입니다. 헌법으로. 바로 총살입니다. 총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 그냥 돌격 앞으로 가면 그냥 바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하물며 평소에도 그 군인은 그냥 명령에 의해서 군인 자체가 군인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군인의 군복을 입은 것 자체가 가거나 지금이나 그냥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뭐 토를 다거나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백부장은 자신도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위에 상관이 있어요. 그 최고위에는 이제 황제, 왕의 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관이 어느 곳으로 이동해서 주둔해라 하면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부하가 있어가지고 부하 보고 이리 와라 하면은 군인이 와야지. 왜 나를 부르냐고 바쁜데 어느 군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을 하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자, 예수님은 권위자,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 와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강구를 한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은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훌륭했다. 훨씬 나았다. 오늘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뭐 좀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평생에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훨씬 낫다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군인의 비유 말씀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로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 다른 나라 타민족을 이방인이라 하잖아요. 타민족 이방인들은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 민족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특히 세계 선교가 일어나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 북쪽 시리아와 안디오, 그리고 터키,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그리고 북쪽 영국과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 대륙을 거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해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수없이 나가서 지금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원점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는 그것이 복음의 전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말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구원자를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주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해서 그 백성들이 수천 년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만일에 천국을 못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타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간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원불교 서민교라는 선교사님인데 원래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불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교 중에서 원불교 있죠. 동그란 원 그려놓고 그 원은 완전한 것이라고 해갖고 원불교가 완전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집안이 다 원불교,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 집안에 다니니까 대학 공부도 원광대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자신도 원불교 지도로 될 거라고 원불교에서 그 7년간인가 돌을 닦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가부장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불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불교도 이러면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저 소록도 섬에 가면은 나 환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그쪽으로 싹 다 몰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소록도에 사는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다 교회가 있어갖고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원불교 사람들이 소록도 가서 봉사를 하니까 전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다 깨끗이 치유받아가지고 표도 안 나.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예배를, 무슨 일이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를 치러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장례를 치르면은 천국 한송식이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몸은 비록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주님께로 가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며칠 후 다시 보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물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서 만나자,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이 찬송가에 있어. 그 장례식 하면 꼭 그 노래를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날 겁니다. 이 찬송가를 천국 한송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할매들 많이 돌아가시니까 봉사를 하다가 그런 걸 찬송가를 뭐 전부 예배니까 막 모든 게 예배니까,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고 와서 이 사람이, 선민교라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또 원불교 그 가서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탁 떠오르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께 자기는 참 불교에 더 전념해서 기도할 거라고 하면은 저 마음속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으로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나는 이제 그 불교에 돌을 닦을 거라고 마음 막 쓰면은 속으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걸 다 들어서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러면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풀 한 포기, 나무 잎사귀도 뭐 어떻게 뭐 저리 만사가 뭐 그렇게 자연 섭리로 떼겠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세계가 새로워져 있고 그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봄이 되니까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이, 새와 공기와 물이, 하늘이, 바다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잘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죠. 불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믿어서 선교사가 됐고, 그래서
카자흐스탄 가서 평생에 선교를 한 사람. 그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럼 아직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원불교 그것도 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제가 이 장애복지원에 한 가보면은 교회 안 되는 사람도 봉사활동하러 많이 옵니다. 그 봉사활동 다 듣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건 70%가 다 기독교가 운영합니다. 70%가.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이웃에 빛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의 70%가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도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거는 나중 차후 문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할 필요 없다. 그럼 타 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럼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배경이 딱 그런 상태라. 유대인들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드리고 11조를 엄격하게 내고 아주 막 우리도 잘 안 하는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교회든 뭐 다른 뭐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갑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까? 그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해가 평생에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평생에 교회라는 걸 가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진짜 배교로 예수님을 믿었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뭘로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당연히 예배를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간구 안 하겠죠. 믿음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간구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다고 믿기 때문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간구 안 하겠죠. 뭐 구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말라고 간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주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겠죠.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오늘 같으면 교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평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전체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평생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같이 비유를 하면은 우리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오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사람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고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낫다고 주님이 칭찬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 그러니까 예수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안수 기도를 목사님 근데 기도해 줄게. 그 목회자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 주면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안수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안수 기도를 왜 하느냐? 그냥 기도해도 되지. 그냥 놔놓고 확 기도를 해도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할 때는 거의 다 90% 이상 안수 기도를 합니다. 왜 안수 기도 하겠습니까? 그분이 분명하게 내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가지고 나았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병을 낫다는 분명한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얹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나았는데,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다른 걸로 기도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도 그 병 안 낫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안수 기도를 한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병이 나았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대개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을 낫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내가 안수 기도 해줄게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주님은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이 출중하구나,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라, 너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실 그 순간에 병이 나아버렸다.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언제 병이 나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정확하게 하인의 병이 나았다. 언제 병이 나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입니다. 다른 그냥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도딱지시 그냥 내가 좋은 믿음 같다, 그런 믿음 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참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다 말이죠. 그 다른 믿음은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도 못해. 그 필요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그 주님이 내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주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 그 정도 되면 아멘 할 건데 아멘을 안 합니까? 이 정도 하면 아멘, 아멘. 이런 순복음교 같으면 한마디 하면 아멘, 또 하면 아멘.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설교 딱 듣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한 번 딱 아멘, 아멘 딱.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목사이지만은 장로교 목사인지라 설교를 들을 때 다 듣고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딱 듣고 마지막에 설교 마칠 때 아멘 딱 한 번. 내도 주로 그렇더라고, 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은 어쨌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헬루증 아는 그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야이로 12살 된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그 나중에 죽음에서 살려주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군중들이 막 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예수님 가니까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피를 그냥 흘리는 혈류증 환자가 있어요. 온갖 의사들 만나도 안 되고 온갖 재산 다 날리도 치료를 못 받았고 병을 못 고쳤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지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확 밀릴 때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병이 싹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지금 군중이 우리도 뭐 사람들이 밀리면은 막 이리 밀리고 저리 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밀리는데 뭐 옷 좀 터치했다고 그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사실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10여 년 동안 병인 앓아가 고통을 받아 어떻게 해도 고치지 못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믿고 예수님 옷자락을 실제로 만졌는데 즉시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평안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주님이 해줬다.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느냐 믿음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니까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결론적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믿어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도 똑같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너 믿음이 참 좋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너 믿음이 훨씬 낫다.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돼요. 참 너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참 너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칭찬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칭찬받는 믿음이 됐어요. 어떻게 칭찬받는 믿음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냈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 했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던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을 잘 믿어서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가졌을 때에 주님이 참 너 믿음 좋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도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보면은 다, 대충 보면은 막 교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으로서 명령하면 군인이 움직인다는 그 비유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도 아닌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였더니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셨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말씀만 하셔도 내 병이 낫겠다고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학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경우에 누가 주님께 칭찬받는, 누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지,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다 칭찬받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께,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